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음성은 절망 중에 이르석이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망 중에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심리학에서 불안, 걱정, 두려움을 공포로 구분을 합니다. 불안이란 구체적인 위험이 다가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갇혀 있다가 20m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걱정이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이란 이런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말 내가 이런 난처한 일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공포란 두려움의 크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죽고 사는 일과 관련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북쪽 갈멜산에서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왜 엘리야는 걸음아 나살리아라고 도망을 갔습니까?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인 아합은 이방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수년간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가뭄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결판을 내자고 했습니다. 방법은 제단을 쌓고 드린 제물에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까지 피를 내며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에 있는 제물들에 물을 붓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의 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임했고 여호와가 참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불이 제단의 임함을 보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으라고 했고 그들을 잡아서 바알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셨습니다. 3년 가뭄이 끝났습니다. 아합은 모든 사실을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무슨 일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은 이세벨이 칼날에서 살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들을 남겨둔 채 자기 혼자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혼자 광야길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이세벨이 더 이상 찾지 못하는 더 깊고 은밀한 피난처를 찾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노덴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왜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습니까? 3절을 보니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겁해졌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영웅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비겁한 모습으로 죽기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를 심리학에서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번아웃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탈진이라고 그럽니다. 번아웃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진되면서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몰두했는데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합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싼단 이세벨의 선전포고였으니 그 좌절감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한 겁니다.
신앙의 번아웃은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현실이라는 벽이 커 보일 때,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내 앞에 다가온 현실이 단순한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 탈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 이상 소용없다, 다 끝났다라고 소리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산포로 간다고 합니다. 산포란 세 가지를 포기하는 말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오포란 앞에 세 가지와 함께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칠포란 꿈, 희망, 직업을 포기합니다. 3포, 5포, 7포는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줍니다. 이런 탈진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 뿐입니다. 엘리야가 광야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현실을 피하고 도망을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서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골방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 문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만 보였습니다. 이세벨의 말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환경, 현실만 보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 가운데 엘리야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 즐거움이란 한낱 신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 자살을 바꾸고도 현재 있는 남편에게도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육신의 필요는 잠, 음식, 터치였습니다. 터치는 안수입니다. 엘리야는 잠을 잤습니다. 잠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자고 나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제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이 다는 7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얼음 만들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안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고칠 때 눈에 흙을 발라 실내못에 가서 씻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실내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나을 텐데 왜 진흙을 발라주셨습니까? 터치입니다. 안수입니다. 안수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심으로 영혼을 회복시켰습니다. 할 일이 생겼을 때 내일을 바라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현실의 좌절을 극복하는 가장 뛰어난 최선책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탈진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항상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가볍고 밑에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의 무기가 있을수록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자서전적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수많은 위험과 고통스러운 일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의 감배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번아웃, 탈진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스에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3번 강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더니 이는 그리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지금 책이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자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 아무리 쓰나미처럼 물려온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순간에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 공포, 두려움, 살해 잡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가 말씀했습니다. 탈진하기 쉬운 때입니다. 어떤 고난의 앞을 박아도 우리에게 주님은 계십니다.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탈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망에 처하여 낙심하지 말고 엘리사 시대의 선지생도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이 체주에게 빚을 갚지 못함으로 그 체주가 그 아들 둘을 잡아서 팔려고 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세상을 뜨고 난 다음 이제 체주가 와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온 이웃의 그릇을 구하되 많이 구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넣어라. 그 과부가 집에 가서 엘리사가 하는 얘기한 대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잔뜩 빌려서 집에다가 갖다 놓고 문을 닫고 기름병으로 부으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해졌습니다. 또 옮겨놓고 또 옮겨붓고 또 옮겨놓고 또 붓고 마지막으로 애야 그릇을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이 끝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에는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현실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현실 문제의 해결자이자 소망이십니다.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